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마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7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마가복음 17장을 가지고 거짓말은 죄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교인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들었어요. 몇 분이 이제 안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바탕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괴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아멘 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접목하고 실천해서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여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사역은 티칭 사역, 가르침의 사역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사역의 내용 가운데 사실 집약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체포되어 온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율법에 구약에 있는 율법에 의거해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 돌을 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심판자의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당신네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로 치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뭇 다른 관점으로 그 여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심판자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 살리는 관점에서 보셨다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그 여자를 여전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많은 여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입니다. 마땅히 돌을 맞을 그러한 she deserves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셨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돌을 든 사람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의 관점은 부정의 관점이었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여자를 바라보았던 관점은 긍정의 관점이었습니다. 모든 긍정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믿음의 관점은 긍정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의 관점이었고 생명의 관점이었고 살리는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의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 짧은 한 줄기 문장 속에서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불러라. 둘째는 감사하라. 셋째는 알려라. 이 세 가지 포인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캐치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도 특별히 핵심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뭐라 그러죠? 불러라. 뭘 부르느냐?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구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70억이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70억이 넘는, 훨씬 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같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심장의 도움피가 멎을 때까지, 우리 생의 종점에 설 때까지 불러야 될 이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주를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감사하면서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롤마들은 긍정의 롤마들이라기보다는 부정의 롤마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바라볼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눈초리로, 항시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He didn't really appreciate what they were doing.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의 관점을 갖게 되고,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University of 네브라스카 대학의 닥터 닉 스티넷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냈습니다. Family Strength Research Project. 다시 말해서 가정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타이틀로 걸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든든한 가정, 무너지지 않는 가정, 완전한 가정, 온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6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6가지 공통점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The quality of appreciation. The quality of appreciation. 이 무슨 말이냐? 감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감사의 표현이 있을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사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ppreciation, the quality of appreciation이라는 말을 감사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냥 감사 읽기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합니다.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 감사, appreciation과 thank유의 difference는 뭐냐? 차이점은 뭐냐? thank유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감사하다, 고맙게 생각하다, 감상하다, 가치가 상승하다, 가격이 올라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thank유를 하지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느낄 때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appreciation, 깊이 감사를 느낄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느냐? 첫째는 appreciate who they are. 그냥 가족이 나를 위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음,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감사를 느낀다 이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효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자식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유산을 얼마나 남겨주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를 느낀다는 거죠. 이런 quality of appreciation, 감사의 특성을 갖는 그 가정이 강력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해줄 때 지나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는 여보, thank you. 아내가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면 그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thank you.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말이나 표현을 했을 때 thank you. 얼마 전에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무슨 조사를 했냐면 그 표현, 세상에서 151개국을 선택해서 151개국의 각 나라에 1000명씩 뽑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얼만큼 표현을 하면서 사는가 조사를 했어요. 제일 표현을 잘하는 나라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 제일 자기 표현을, 감정 표현을 잘하는 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순간순간 매일 미루지 않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제일 무뚝뚝한 나라가, 넘버원 무뚝뚝한 나라가 의외로 싱가포르였습니다. 한국은 몇 번이게요? 한국은 21번째로 무뚝뚝한 나라예요. 151개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무뚝뚝하기가 21번째예요. 중국 사람들은 60번째, 일본 사람들은 80번째, 미국 사람들은 137번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면서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여기 말고 저쪽 동네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기가 세계에서 21번째예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그래도 미국 물을 들어서 땡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은 우리의 삶을 더 훨씬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냥 묻어두지 말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게 표현을 잘해요. 너 왜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 너 왜 내 마음을 아프게? 그건 공격적이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 상처가 된다. 이것은 자기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당신 왜 그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내 마음이 아프다. 표현을 해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싫어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쉽고 용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그 마음, 감사의 자세가 결여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몸이 건조해지고, 감사가 결핍될 때, quality of appreciation이 결핍될 때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이슨 레이먼이라고 하는 성도가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어서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다. 봄이 왔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무더운 날들,
바깥 활동에 너무 좋은 그런 여름이었다. 여름이 왔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단풍이 물들고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가을이었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멋진 눈, 성탄절의 기쁨이 넘치는 겨울이었다. 겨울이 왔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따뜻함, 그리고 자연이 만개하는 그런 봄이었다.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자유와 존경이 있는 어른이었다. 내 나이 20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성숙하고 세련된 30의 나이였다. 내 나이 중년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젊음과 자유의 정신이 있는 20대였다. 난 이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은 내면, 다음이 없고 끝이 없는 내면이 존재하는 중년이었다. 이제 내 생이 끝났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내가 원했던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 표현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감이 잡히십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한 번도 가진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appreciation,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 늘 없는 것과 지나간 것과 그리고 잊지 않은 것에 삶의 초점과 포커스를 둘 때 불행은 개런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조용히 권고합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법, the secret that I have learned. 풍요와 궁핍, 풍요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그런 비법을 배웠다. 그분이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또 quality of appreciation을 아는 한 성도의 고백을 들어보자고요. 이번엔 좀 반대급부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감사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옷이 몸에 너무 꼭 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그림자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양지 바른 곳에 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잔디가 깎을 때가 됐고 유리창을 닦을 때가 됐고 하수구를 고칠 때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거할 잠잘 자리, 집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가면 저 끝 구석에 주차 공간이 보이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따뜻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내 뒤에서 한 자매님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음정이 전혀 맞지 않을 때에 내 귀에 거슬릴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빨랫감이 쌓이고 다림질할 것이 쌓일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자명종이 울려서 나를 깰 때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과 후에 피곤하고 다리가 쑤시고 근육이 쑤실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오늘 하루 생산적인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의 연속이 있을 때도 행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존슨 오트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그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가 되세 408
89장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다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너 세어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단어가 뭐예요? 세상에 알려라. 뭘 알려요? 감사의 제목을 알리라는 거죠. 왜 감사한지. 그것을 알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그분이 또 그렇게 실천했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가 많았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세상에서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냥 쉽게 표현합시다. 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조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 사울 왕이 베냐민 후손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왕족의 로열 패밀리 멤버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대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학,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 건 다 똥이다. 제가 복가주에 살 때, 복가주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사업하는 교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하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가주에 가면 그 샌프란시스코 맞은편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맞은편에 오클랜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흑인이 많이 살았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져서 다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항구가 있어요. 오클랜드 항구, 샌프란시스코 베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배들이 정박한, 한국에서 들어오고 배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배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또 유럽에 있는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동부에서 왔어도 또 배로 이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오클랜드 항구에 가면 세관이 있는데, 세관을 통과하면서 물건을 이제 내릴 때에 그 선적해서 그 내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한국말로 똥 왔어요? 똥 왔어요? 물어본대요. 똥이 뭐야? 이 똥이 왔냐? 그럼 왔다 그러면 얼마짜리 똥이에요? 1000불짜리 똥입니까? 5000불짜리 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똥, 이거 보통 사람, 나 같은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똥이 왔느냐고 물어보면 세관들이 눈치 안 채도록 똥이라고 부르는데, 그 똥이 무슨 똥이냐? 이게 루이비 똥이래. 루이비 똥. 이게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이니까. 수입 금지 품목인데 그 루이비 똥 그러면 세관한테 걸리니까 똥 왔어? 아저씨 똥 왔어? 사장님 똥 왔어? 네, 왔어요. 얼마짜리 똥이야? 1000불짜리 똥이야? 5000불짜리 똥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똥이라는 거죠. 그럼 루이비똥은? 루이비똥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불짜리 똥이냐 5000불짜리 똥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똥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의 가치는 똥과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다 별거 아닙니다. 똥 자랑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나 요번에 300불짜리 똥 샀어. 집사님, 나 요번에 좀 큰 똥 샀어. 다 그거 고급 똥이냐 저급 똥이냐 다 똥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웬만한 모든 자랑거리는 다 똥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돈 자랑하는 것도 똥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누구의 이름을 똥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똥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지 마. 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라. 세상에 알려라. 무엇을 알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왜 그분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그분의 하신 행적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이후에 나오는 끝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모든 약속을 수용하는, 이어받는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드라마 가운데 한 소년이 예루살렘에서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 목수 일은 이제 그 목수 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십자가 만드는 일을 싫어해서 자꾸 싫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 왜? 정말 어렵게 계약서를 따냈기 때문에. 무슨 계약서? 로마 정부로부터 계약서를 따냈어요. 무슨 계약서냐면 십자가, 로마 정부가 필요한 십자가를 납품하는 그런 계약서를 따냈어요. 이 좋은 후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네가 도와줘야 된다.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도와서 십자가를 만드는 이제 목수 일을 하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지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아빠도 좋아하는 그분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공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어.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니야. 우리 십자가야. 아빠하고 내가 만든 십자가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나는 알아. 아빠 엄마 없을 때가 내가 몰래 그 십자가에다 내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게 무거워서 쓰러지셨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쓰러지셨어. 내 앞에 쓰러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바로 내가 새겨놓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보았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다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만든 십자가예요. 내가 여러분이 박은 못이란 말이죠. 나와 여러분이 드린 상처란 말이죠. 아픔이란 말이죠. 가시관이란 말이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비나이다. 사업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고, 당연히 사업을 벌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뀔 때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똥 같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관점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여, 세계관의 변화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관점에 바뀔 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물동이에 벌벌 떨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누구를 자랑했어요? 물동이 자랑했어요? 물을 자랑했어요?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똥자랑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똥자랑이 우리의 자랑의 모든 것이라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긍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감사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그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비전과 소망을 가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복자의 길을 여러분의 생에 마침표가 찍혀질 때까지 계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